6월 새벽 기도가 아니죠. 6월 새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땅을 차지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에 의해서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았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차대한 과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놀라운 영적인 실력,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인지를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겠지요.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냥 차지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미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12정탐꾼 중의 한 명으로서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족속들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거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건너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불신앙에 의해서 잠식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정탐꾼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요. 하나님이 이때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용기는 어떤 용기라 하였습니까? 전쟁에 용맹하게 싸우는 그러한 용맹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불타는 자신감으로 돌진하는 그런 종류의 용기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용기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용기.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떤 용기라고요? 율법, 말씀을 지킬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킬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형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판단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눈앞의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체험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아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수요 세임 찬양팀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우리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한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날 밤에 일반적으로 군대를 지배하는 것은 동물적인 욕정입니다. 술판을 버리고 감각적인 쾌락에 젖게 만들어서 동물적인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는 군사들의 사기만 올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서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너무 다르지요.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인생의 어떤 참된 형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거룩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거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쓸데없이 좀 꼬투리나 트집을 잡고 어떤 외적인 모양새를 좀 꼰대스럽게 지적하는 것, 그런 이미지들 자꾸 떠올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술, 담배 하지 말고, 음란물 보지 말고, 노래방도 가지 말고, 옷도 짧게 입지 말고, 그런 일들을 먼저 모양새를 떠올린다라는 거죠. 물론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양새가 거룩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형성된 거룩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견들과 또한 이미지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다 깨어지고 거룩의 능력과 그 거룩의 영광에 눈을 떠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 평생에 거룩을 추구하겠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명령하기 전에 5절 말씀 전에 먼저 주어진 명령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여호수아는 맨 앞에 누가 서도록 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 하여금 맨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약 3주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6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중로에 CE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이 남자 줄다리기였거든요. 했다 하면 우리 교회가 1등을 했어요. 거룩하니까 전부 표정을 이렇게 굳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남자들이 계속 1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종목이 언제부턴가 남자 줄다리기 종목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여자 줄다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나가서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줄다리기 선수들이 보니까 너무 가냘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첫 게임은 주의 은혜로 어찌어찌 해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팀을 만났는데 교회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 남쪽에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남부교회 아니면 남은교회인데 답은 안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그 팀과 만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팀의 상대편에 제일 앞에 딱 서 있는 선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끝났구나,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는데 막 질질 끌려가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놔라고, 줄을 놓으라고 우리 선수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임하면서 제일 앞에는 그런 강력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맨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무엇을 메고 있나, 이것을 봐야 돼요. 그들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일 때요, 한국에 전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사야 돼요. 그리고 10매짜리 수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서
한국에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있든지 뭐 이렇게 그죠? 전화기로 공짜로 그죠?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전화를 드리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잘 챙겨 물어. 그게 아니고 김 목사,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된대.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럼 제가 예 어머니 대답은 잘했는데 제 지난 목회의 그러한 여정을 돌아보니 참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니 묵묵히 신뢰하며 뒤따르기보다는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때로는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막 속도 상하고 좀 뒤통수가 막 뜨끈뜨끈해지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름에 있어서도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둔다니까 2000규빗이면 여러분 약 900m 정도 돼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역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걸 믿고 가까이 붙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나오라 불러주셔야 다가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 잘 나가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어떤 조력자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인 나와의 그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제대로 이해할 때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안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품질 보증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을 놓치면 절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 물건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털끝만큼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들므로써 생겨나게 되었죠.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후에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패역함,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을 잊지 말라고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로 완악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만나는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고 맨날 이것만 먹나?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죠.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했고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요.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원망 불평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요것만 좀 잘 되게 해 주시면, 이래 놓고 지나고 나면 입 싹 닫고 원망과 불평을 언제 그렇게 해주셨냐라는 듯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탐욕을 부리면서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의 돌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죠. 왜요? 바다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고 놀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던져서 깨뜨리고 갈아서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온 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흑역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적인 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그 스스로는 가망이 없는 죄 덩어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요, 어떤 외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안에서는 그 어떤 소망의 근거가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드러나는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과, 아니,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의 길이 열린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뒤따르는, 한마디로 순종으로 걷는 길이죠. 너무 잘 알아서 걷는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모르지만 순종으로 걷는 길이다. 믿음으로 걷는 길이다. 바로 모험,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젖어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참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결과 순종입니다. 순종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들, 성경에 또한 여러분 삶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현실로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기쁨으로 주께로 돌이키시는 참 회개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참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성결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내가 높여주마 말씀하시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 정말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자신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모세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 관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돌아온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인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게 하나님 주신 답변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죠. 영적인 권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죠. 그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권위는 세워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시죠.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의심할까 그러는지 모르나 물이 적을 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멈추어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옛날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그의 후손들이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거룩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성광교회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순종과 성결이 더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붙들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 가보지 않았던 길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길이 여러분 앞에, 승리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과 자격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나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은혜로 사로잡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전적인 회개의 삶,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향해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이 내 삶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